우리 아침 시몬의 집에 열린 잔치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볼 텐데요. 시몬과 랍비와 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품성, 이 등장인물들에 관한 품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는 대쟁투의 전장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한번 이 장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보기 전 준비 작업으로 몇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펴시면 34절 34절 익히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의 왕께서, 평강의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화평의 사자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참 묘한 말씀이죠. 한 말씀 더 보고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22장 51절, 정말 주님은 화평의 사람이셨죠. 화평의 왕이셨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누가 22장 51절을 보시면, 특별히 앞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8절. 거짓된 입맞춤을 보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을 소유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거짓된 입맞춤. 얼마나 더럽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말로 묘사하면 못돼 먹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 예수님 다 아셨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9절. 예수께서 있는 좌우편에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이까? 50절.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편을 쳐서 떨어뜨린니라. 51절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 우리 조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십시다. 55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십시다. 어떤 정신인지. 우리가 비록 올바른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건 마귀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55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이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뭘 가졌더라? 두 뿔을 가졌더라.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말씀은 공화정과 신교자의 원칙이에요. 이 두 뿔이. 어느 권력자도 독재자로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고집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주의가 아니고 백성들의 사상을 모아서 전달해서 그 뜻이 반영되도록, 그것이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이 공화정과 신교자의 원칙.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다. 이 일에 누구든지 강요할 수 없다. 이 두 뿔이 미국의 나라의 건국 정신이에요. 저거는 놀랍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보면 이 두 뿔이 부러져요. 부러질 때 예언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활동의 시간이 가까웠고 마지막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뿔이 뽑히는 거 아시죠? 한 예를 들면 1월 법령이 강요되어서요. 양심을 뭐 할 거예요? 이제 억압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요. 우리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남의 신앙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심령의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판단하거나 그의 의무를 규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니골라가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직의 권리로 평신도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것이 니골라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무를 규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택의 자유가 다 있습니까? 있죠. 명백한 이설을 가르친다면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성경과 적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와 그가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 그러면 주시죠. 하지만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의 강의처럼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은 마음과 한 진리로 그걸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치열한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과 합칠 고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문제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라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오만한 압제도 행동의 강제도 없다. 하늘의 천사들은 지배하고 충성을 강요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은혜의 사자로서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들과 협력하려고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487페이지로 넘어와서 시대소망 487페이지에 우리 복습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487페이지.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란 문단. 찾았습니까? 소망 487페이지.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다시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열렬하게 일한다는 핑계 아래 조직을 보호하고 목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한다. 예, 좋은 논리입니다. 핑계 아래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참 제가 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언제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 유념하십시오. 아무리 나를 반대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음성까지 눈물이 섞였고 책망하는 말씀까지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죠. 곧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참 멋진 말씀이죠. 이 정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대요. 진리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대를 당할 때 어떤 정신을 나타낼까? 그렇죠? 그분께서는 이것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심.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원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사단과 그분 영이 같이 사는 것 그분이 원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강요하지 않는 분이죠. 하지만 부분적인 봉사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누가 보이죠, 여러분? 우사 같은 사람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단을 보호하려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법계가 넘어지는데 잡아야죠. 부분적인 봉사예요.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맞나요? 죽었어요. 베레스 옷에 찢겨져 죽어요. 왜요? 주님 부분적인 봉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일치된 봉사만 받으셔요. 하나님 까다롭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의. 말하기 1장 펴보십시오. 아시기를 보았죠. 의로운 재물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성전이 임하셔서 은과 금을 정련하시죠. 왜요? 그분은 의로운 재물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성소를 마하고 계셔요. 정결케 하고 계시죠. 자, 듣습니다. 다만 그분은 사랑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못 들어오시죠. 우리의 사업을 잘 보십시오.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럴지라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왼밤 때리면 나도 한밤 때립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막이 더 달 닮았다. 더 달 젊은 사람의 모습이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 증거는 없다. 가랴 3권 403페이지를 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억제가 되어지면 더 나을 뻔했던 강한 표현이 이 세상의 은혜와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에 의하여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좀 억제되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성화되어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표현되어지 않은데 그런 억제되어지면 더 나을 뻔했던 강한 인간의 성정으로 나온 표현들이 심지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품성에서 흔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 저도 두렵죠. 무섭죠. 이사야처럼 입에 하늘의 거룩한 숯불로 달고 올려서 정해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표현과 방법에 저도 그게 정말 두렵고 저도 근거를 받아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보복적 정신을 일으키는 말은 한마디도 표현하지 말도록 하자. 용과 같은 정신을 분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는 그 정신의 그 모든 용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반대하여 곧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가는 다 말씀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바라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세상, 이 세상, 어떤 세상요? 예수를 거절하고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직도 살고 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에 강도를 좋아한 죄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가만히 염두에 무슨 뜻인지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상에 거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 말씀 보고 이 아침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펴서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란 예수라 하니. 참,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결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누구 편이다? 바라바 편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도 알고 있더라. 빌라도도 알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9절요. 빌라도 아내가 와서 지난밤 꿈에 애 먹었습니다.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런데요.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고자 하게 하였더니 온 회중이 누구를 달라고 외칩니까? 바라바라 하라고 소리칩니다. 주석을 하나 보고 마칩시다. 27장 15, 26. 마지막 날의 상징. 이걸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먼저 1월과 안식일을 두고 이 땅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일요일은 바라바, 안식일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요.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던 재판정의 장면은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형에 처합니다. 다 앞으로 감옥에 갈 사람들이요. 순교자에 갈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온 세상은 뭘 택한다고요? 바라바를 택할 거예요. 위정자들, 정치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택할 거예요. 그때 소수의 적은 무리 189개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 그들 모습에 흠이 점이 없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 도둑놈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탄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두 거짓말장이요 죄수로 만드는 반면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긴데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정신이 있는지, 바라바를 선택하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좀 볼 텐데요. 꽤 깁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여러분, 양심의 문제는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이 방종으로 비춰서 남에게 큰 부담을 주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양심적으로 순종할 권리가 있죠. 이 부분에 특별히 그 일을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정신을 소유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의 품성이 되셔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또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혼을 달아서 오직 의를 옷 입고 의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시는 의만 행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고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언도가 내릴 이 엄숙한 찰나에 서 있습니다. 성수가 정결한 채로 남을 것인지 얼룩과 죄가 있는 채 남을 것인지 정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여부에 달린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여오니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흠없이 점없이 우리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주기를 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피에 씻어 빠른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언제나 그 길을 고백합니다. 멸시천대 핍박과 정오와 까닭없이 오해를 당하고 이슬자로 낙인을 찍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오직 주의 정신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옷 입고 한순간도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온 땅에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 바라바를 선택한 죄가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바라바의 정신이 조금도 감염되지 않고 그 선택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고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은혜와 성령으로 전적으로 지배해 주셔서 한순간도 육신의 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죄된 본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사 은혜의 능력 아래에 선적 죄가 주관할 수 없는 그 복음을 문자 그대로 경험하는 행복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동산에 머무는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표태를 바라보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창세기 32장 야곱처럼 자아가 굴복될 때 승리는 완전한 경험이 오늘도 우리 경험되게 하셔서 복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옷을 피에 씻어 빨아서 더 희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순전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산을 떠나 혈육을 만나러 가신 우리 가족들 오늘 돌아오는 여정길에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남은 교회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온 위정자들이 깨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게 하셔서 속히 분배된 할당된 지역과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